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다 받아보셨죠? 그 중에 요즘은 여러분들이 이거 장난으로 막 이제 그 사람에게 필요 없는 선물들을 주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되게 즐기고 그러는 경우들이 요즘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 때는 그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정말 이 아이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선물이었고 그 장난치고 이런 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지난주에 이제 강명한 전사님이 생일이었는데 강명한 전사님의 선물 중에 내가 가장 황당했던 선물이 뭐였냐고 물어봤더니 아동용 팬티였다고 합니다.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이렇게 주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의 좀 문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 진짜 필요 정말 없는 것들 이렇게 선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좋은 선물을 받긴 받았는데 거기에 마음과 정성이 안 담겨 있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선물 받은 것에 대한 기억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가장 귀하게 여겼던, 기분이 좋았던, 마음이 흡족했던 그러한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선물을 곱씹어 보면 이 선물을 나에게 주기까지 그 상대방의 마음과 그런 정성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 선물을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요, 참 신기하게도 이게 마음과 정성이 안 담긴 거는 우리가 기가 막히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을 줘도 그러한 것들은 마음에 감동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실망스러운 건 뭐냐면 나한테 좋은 선물을 주고 삶은 나랑 되게 대치적으로 살아가고 막 나에게 막 폭언과 망언들을 막 늘어놓고 그날만 막 축하해주고 이런 모습으로 산다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하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떤 선물을 좋아하실까요? 아마도 하나님은요 예배라는 선물을 가장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예배라는 선물을 드릴 때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각자가 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라는 선물을 드리는데 매주 그 선물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한번 드려드려야겠다, 이분 비에 한번 맞춰드려야겠다, 이날은 기념일이니까 그날만 꼭 참고 드려줘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참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 중에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시게 받은 예배가 무엇일까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나하나 말씀이 말하는 대로 그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미가서 말씀은요 이 예배에 대한 부분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요 수많은 본문들이 이 예배에 대해서 담아내고 있는데 저는 이 예배 회복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다시 살펴봐야 될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하나님도 그래도 우리가 돈 가지면 좋아하듯이 비싼 거 받으면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돈 많이 바치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헌금 많이 바치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의 갖추는 거 좋아하시잖아. 그러니까 바르게 옷 입고 그 예배의 형식 하나하나 뒤틀림 없이 예배 드리는 것 그거 좋아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모든 인류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오늘 그 내용이 이 말씀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돈 밝히시지, 돈 좋아하시겠지. 하나님은요 여러분 돈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헌금을 드릴 때
뭔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헌금하는 것, 그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시는 내용입니다. 헌금을 드릴 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뭐냐면, 헌금이라는 건요, 우리의 감사가 기반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헌금의 모든 그 기초는요, 감사여야 돼요. 감사.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받기 위해서 이 헌금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헌금을 하는 거지. 여러분, 이 순서를 착각하면 안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돈 밝히는 기독교, 돈 밝히는 예수님, 돈 밝히는 하나님,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전혀 아닙니다. 성경을 잘 들여다보세요.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무엘상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야, 너네가 아무리 제사를 잘 드리든 나 그거 필요 없다.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가장 원하는, 이게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게 내가 가장 원하는 그 예배인데 너 그 예배 안 드리지 않냐? 마치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자녀가 나쁜 짓 하면서 그 돈 버는 거 가지고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거, 그런 것들을 영화들이 감동적으로 담아내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과정들을 만약에 부모님이나 누군가 그 선물을 받은 대상이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선물의 출처가 누군가를 착취하여서 억압하여서 얻어낸 걸 가지고 나한테 선물을 줬다는 거, 그거 알게 되면 여러분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또 다른 케이스는 이런 거예요. 얘 이거 생일이니까 요거 하나 그냥 던져주면 얘 되게 좋아해. 그냥 우쭈쭈 한번 해주자. 그래서 던져주는 거, 이거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생일에, 여러분들의 기념일에 누군가가 그렇게 선물을 준다면 그 기뻐하시겠습니까? 안 기뻐할 것 같아요. 왜요? 마음과 정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선물 받아도 기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요. 저만 하여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무언가를 갖다 주는 것, 저는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저도요, 그지 아니고 제가 먹을 거 다 사 먹을 수 있고 좋은 거 다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이 예배자,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참된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것이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등부 시절에 사역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이 고등부 시절에 활동을 많이 하고 내 비위 맞춰가면서 막 내가 말하는 대로만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막 다 해내는 거, 그거 너머에 여러분들의 삶이 바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크리스천들 중에 이중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청소년 시기에 교회에서의 따로, 가정에서의 얼굴 따로, 학교에서의 얼굴 따로,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갔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요, 그러한 모습을 얼마나 증오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들 가운데서 계속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성전 문 닫을 자가 필요하다. 제발 좀 쟤네 예배 좀 못 드리게 좀 해줘라. 제사 좀 못 드리게 좀 해줘라. 왜요?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선물을 줘도 먹지 않을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있잖아요. 헌금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뭔가 나의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선물이 아니라 뭘 드린다는 거예요? 그냥 저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후순위들. 예배 시간이 좀 9시 반이니까 그래도 내가 중요한 일정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건 드리자. 오늘 일찍 일어났으니까 그냥 한번 드려주자. 요 정도 차원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정말 증오하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야, 쟤네 예배 드리는 저 공간 문 닫을 자 없냐? 라고 찾으시는, 말라기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던 사무엘상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얘네가 많은 재물을 바치든 나 그 재물 받지 않는다. 얘네는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이다. 사실 우리는요, 선물을 주는 자의 그
태도나 마음을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중심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릴 때에 그 드리는 태도와 마음가짐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왔는데 그거 나 기뻐하지 않는다. 왜요? 네 마음이 썩었다. 재물은 번지르한데 네 마음이 온전치 못하다. 너 아직도 아까워하고 있지 않냐? 되게 막 좋은 거인 것처럼 막 갖다 바쳤지만 생색냈지만 너 그거 아니지 않았냐?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미가서의 말씀에도요,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지적해 주고 있는데요, 이 미가서 말씀들을 잘 읽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6장에 보니까요, 이 말씀들을 읽어보니까 갑자기 6장에서 하나님이 막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이 이스라엘의 이 패역을 고발하듯이 막 따지는 내용들이 6장 1절부터 쭉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막 증인들까지 세워요. 산들아, 너네가 증인이지 않냐? 야, 산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이러면서 막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여기에 증거가 나옵니다.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마도 이 한 문장 때문에 저희는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이 고발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이거 입 밖으로 꺼냈는지 아니면 마음으로 생각했는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교회밥 많이 먹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 창세기부터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세심하게 세밀하게 인도하셨는지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들 조금만 삔또 상하면 그거 가지고 아, 하나님이 우리 괴롭게 하네. 하나님 안 계시네.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합니까? 아니면 없는 것을 먼저 불평합니까? 아마 은혜를 기억하기보다 먼저 불평부터 할 거예요. 없는 것 찾을 거예요. 얻은 것보다 없는 것 찾을 거예요. 성적 조건만 잘 안 나오면 네가 노력 안 해서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아,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뭔가 자기 일이 안 풀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안 살아계시네. 마치 거래하듯이 내가 요걸 넣었으면 1을 넣었으면 하나님이 1 주셔야죠. 아니면 2 주시거나 아니면 3 주시거나 100을 주시거나. 거래하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크리스천들의 모습이고, 이거 지금 이 말씀의 고발 대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괴롭게 한 적이 없고 난 너희들에게 짐이 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변론을 하는데 4절부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야, 내가 너네를 언제 괴롭게 했냐? 내가 언제 너희들의 짐이 되었냐?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냐? 종에서 새로운 정체성으로 내가 인도하지 않았냐? 신분을 바꿔주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냐? 이건 뭔 말입니까? 야, 너네 시마다 때마다 내가 좋은 지도자들까지 보내줬잖아. 니네 나라를 위해서 통치할 좋은 리더들을 보내줬잖아. 좋은 어른들을 보내줬잖아.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해봐 라면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에게 위협을 느꼈던 이 모압 왕 발락이 꾀를 부려가지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게 합니다. 근데요, 그 저주의 말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십니까? 축복의 말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적의 악의도 선의로 바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땅을 베푸시는 하나님, 계속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생각나게끔 얘기해 주시면서 너는 이걸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단순히 과거의 일을 회상해봐, 이게 아닙니다. 회상했으면 그것을 삶 속에 적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그토록 함께 하시고 놀랍게 일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리 얘기해줘도요 못 알아먹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닮아 있어요. 이 미가서 앞에 내용들을 보면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한, 죄만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변론을 하시는데, 그 변론 과정에서 이들의 입장이 어떠한지를 지금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뭘 가지고 나가야 우리 하나님 우쭈쭈 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지금 많이 화가 나셨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잘못을 느끼지도 못하겠죠. 우리 때문에 화났다고 하시는데 뭘 어떻게 해줘야 그분 비유 맞출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 높으신 하나님이 좀 컴다운 하실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로 내세운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그 당시에 번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소나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뭐 비둘기 이런 걸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근데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1년 된 송아지는요 가장 최상급일 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 예배는요 아주 형식에 짜여진 정형적인 예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기분을 좀 가라앉히기 위해서 내가 요거에 좀 해드리면 좋아하실까? 형식적으로 내가 예배를 좀 잘 드리면 일어서라고 할 때 일어서고, 카메라 키라고 할 때 카메라 키고, 그냥 찬양 부르라고 할 때 찬양 따라 부르고, 박수 치라면 박수 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제는 수량으로 승부 보려고 하는 거죠. 천천의 수량, 이 천천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거는요 셀 수도 없는 그런 많은 그런 양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영끌 해갖고 그냥 갖다 바치면 그거 하나로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만만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오늘날로 따지면 내가 헌금 있는 거 다 끌어 모아가지고 헌금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거 다 묵인해 주시고 화나도 좀 참아 주시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 라는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겁니다. 한술 더 떠요.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그 당시에 이 이방 제사의 모습, 그리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들을 바쳐내면, 이런 의식을 치르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8절의 말씀입니다. 야, 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정신 차려. 하나님이 그지냐? 하나님은 너희들이 바치는 그러한 재물의 양, 재물의 상태, 그런 거에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원하시냐면 진정한 예배를 원하시는데, 그 예배는 바로 이것이야 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정의, 인자, 겸손. 여기서 정의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공의, 정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실현되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신약을 읽다 보면은 뭐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며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인애, 자비 이런 단어예요. 헤세드. 이거를 영어로 하면은 컴패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긍휼.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서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아파하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대로, 긍휼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살아내는 것. 그 긍휼하신 그 사랑을 살아내 보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진짜 이 말씀이 무시무시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의 동기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은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요거예요. 마음이 없는,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돈을 잘 벌어서 하나님께 좋은 것 다 갖다 바치고 한다 한들, 여러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의 마음, 그리고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는 정의, 인자, 겸손, 그게 없다면 하나님 그거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형식에 맞춰서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흐트러짐 없이 예배를 드렸다 한들, 하나님 여러분 중심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많은 것들을 드리고 형식적인 예배를 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오산입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 좋아하시죠. 왜 그 형식적인 예배를 우리에게 제안하셨겠어요? 좋아하시죠.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가장 좋은 것 많이 베풀어 드리는 것, 내 거를 아끼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 좋아하시겠죠. 그거 누가 싫어하는 사람도 그거는 다 좋아할 겁니다. 다 좋아하시겠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 중심이 뭐냐는 거예요. 중심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거예요. 중심. 삶은 패역하게 살면서 그냥 하나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아니 나 천국 가려고 그냥 주일에만 나와가지고 하나님 왔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인정하면서 이렇게 아량 떨고 있는 모습들, 그걸 지금 하나님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예배가 아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예배가 진짜로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 때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찬양팀, 화려한 예배팀, 화려한 장비들 그거 가지고 온다고 해서 그때만 우리가 예배를 진정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보다요, 건반 하나 놓고, 아니 악기 없이 내 목소리가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연주를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 기뻐 받으십니다. 마음을 다한 예배가 중요한 거지, 우리의 겉모습의 예배에 중심이 있다는 것,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같이 찬양하려고 가지고 온 찬양이 있는데요, 찬양의 열기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를 드리네, 주님을 향한. 여러분, 찬양의 열기가 모두 끝났어요. 예배가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나서 더욱 진실한 진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삶과 예배의 지금 균형을 지금 이 찬양은 보여주고 있어요. 주님을 향한, 내가 여기 모여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 이상의 노래를 초월하는 내 삶의 노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선언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데 여러분들의 그 뒷모습을 보면서 찬양이 들렸으면 좋겠어. 아, 제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아, 난 쟤만 보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이 막 생각나.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마음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하나님은요, 여기 찬양의 가사가 얘기하고 있어요.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오늘 이 말씀 아닙니까? 화려한 음악, 뜻없는 열정보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있다는 거. 그게 뭐예요?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중심 다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제목은요, 원래 영어 제목을 하면 Heart of Worship이에요. 마음의 예배. 마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여러분, 지금 이 찬양을 부르는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새롭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제 예배를 보면서 얼마나 역겨우셨습니까? 주님께 선물 드린다고 생색내면서 늘 나와왔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하나님, 그런 부족한 모습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내의 하나님, 인자의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가장 큰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이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내가 삶에서의 예배도 승리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